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그레이스 채플을 담임하셨고 또 많은 기독교 서적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은 책 서문이라든지 앞부분에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곤 합니다. 무질서하고 또 천방지축이었던 어린 시절의 일들을 담곤 하는데 그 중에 한 일화입니다. 어린 시절 어느 날 부모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램프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뛰어다녔던지 그 램프가 그만 땅에 떨어져서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귀중한 램프가,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램프가 고장이 나자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램프를 바로 들어서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서 금이 간 부분이 보이지 않게 돌려놓고 지나갔더랍니다. 다행히도 며칠 동안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침만 되면은 고든 맥도날드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답니다. 왜냐면은 오늘 아침에 이제 들키는 거 아니야? 오늘 들키는 거 아니야? 오늘 들켜서 내가 심하게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걱정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드디어 램프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램프를 들더니 금이 간 부분을 보고서 고든 맥도날드에게 묻더랍니다. 너가 할 거랬니? 너가 이렇게 만들었니? 그러자 이제 드디어 혼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혼날 각오라고서 솔직하게 네 제가 했어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부엌으로 가시더랍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접착제를 가지고 그 금이 간 부분, 고장난 부분에 접착제를 붙이고서 그 금이 간 부분을 붙이셨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단단히 붙여졌고 그 램프는 이제 식탁 위에 올라와 제 기능을 하게 된 것이죠. 분명 금이 간 것은 눈에 보였지만은 그 램프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훗날에 이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이 무너졌을 때에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도 역시 금이 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금이 간 부분을 숨기기 일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금간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금간 부분은 보이지만은 그 금간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금간 부분을 붙이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치고 또 무너지거나 혹은 상처를 입었을 때에 어떻게 회복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 말씀은 어떤 배경을 담고 있느냐? 제국 압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직전입니다. 곧 멸망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6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이사야 49장은 두 번째 부분, 이제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고국 남유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황폐한 땅이 되고 황무지와 같은 곳이 돼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상황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9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잡혀갔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깊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라는 무너졌고 삶은 무너지고 또 많은 부분들이 피폐해지며 얽매여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다시 고국으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구원을 베풀어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많은 말씀들은 마치 출애굽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이끌어 그들에게 나라를 주고 땅을 주며 기업으로 삼게 하듯이 너희에게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다른 이들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경제, 안보, 그리고 외교, 또 여러 가지 많은 자연 환경과 공동체는 참 위태롭고 또 무너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건강과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늘 피곤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나오라 그리고 나타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잡혀 있는 자, 이 잡혀 있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자, 혹은 죄수들이 묶여 있는 것처럼 얽매여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갇혀 있는 자들에게, 이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라, 그곳에서 나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다른 곳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얽매였던 곳에서, 갇혀있던 곳에서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어떤 곳입니까? 지하 깊은 감옥과 같은, 지하 감옥과 같은 깊은 곳에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절망과 슬픔과 불행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타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보면 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다, 벗기다, 그리고 밝히다, 나타내다, 즉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그들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라 그리고 나타나라, 이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얽매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그곳 가운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둠 가운데서 건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나타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있는 사건을 우리는 많이 듣곤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당시 혼란스러웠던 러시아에서 사회운동을 하다가 28살에 내란 음모죄로 체포가 되고 맙니다. 보통 이러한 죄는 한 몇 개월 동안, 한 10개월 그 정도 이제 감옥에 살고 풀려나기가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감옥 생활 끝에 이제 풀려나나 보다, 다 같이 이제 감옥에 갇힌 자들이 이제 풀려나나 보다 했는데, 그들이 풀려나서 나와 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제 풀려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장교가 나와서 죄인들은 모두 반역죄로 총살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유를 얻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죽음이 이제 펼쳐졌고 총살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때 도스토옙스키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서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지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는 앞이 캄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 직전에 갔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황제 특사라고 말하면서 지금 있는 모든 이 사형, 총사령은 사면됐다라고 말합니다. 감형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구원받음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태어남을, 그리고 이전과 다른 삶,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책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수십 번 그가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자신의 경험, 정말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경험,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얻은 그 구원의 경험, 그 모든 구원의 경험을 체험하면서 그의 작품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의 작품은 힘든 삶을 나타내는 그 사회 문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의 삶은 죄에 대해서,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빛, 그리고 자유를 그가 작품 가운데 쓰면서 그 당시에 나타났던 작품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 그 대작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친후 러시아 시인 아폴론 마이코브가 쓴 시의 내용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아지고 슬픔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어둠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얽매여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와 같이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지만은 그와 비슷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이러한 가운데 세상은 발전되고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더 지쳐가고 있고 더 불안해가고 있고 또 고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과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쉼을 얻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의 그 구원하신 가운데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회복해 하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물이 귀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샘물의 근원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샘물의 근원, 샘물의 시작점, 그 원천은 생명의 시작점과 똑같고 회복의 시작점, 근원과도 똑같다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특히 이 단어는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이런 샘물의 근원은 단순히 그냥 물이 고여있는 곳, 그냥 웅덩이를 파가고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샘물이 솟아나는,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물을 얻는 그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의 근원이라는 이 히브리어도 보면 마부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나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솟아오르다, 넘쳐 흐르다, 흘러 넘치다, 흘러나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예언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솟아오른다, 물이 솟아오른다, 생명이 솟아오른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미지를 담아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살아 움직이는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영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샘물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샘물의 근원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샘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치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바로 샘물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예수님의 그 음성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과거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에 카톨릭의 구옌반 투안 추기경이 계시는데, 그분은 공산 정권에 반대하여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 9년은 독방에서 참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힘든 생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옥 생활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죄수들과 함께 몰래 가져온 신약 성경을 한 장씩 뜯어가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장씩 뜯어가면서 나누어진 성경을 읽고서 그 말씀을 외웠다라고 합니다. 한 장씩 외웠던 것이죠. 그러다가 간수가 이제 돌아오면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땅이 이제 바닥이 흙이었는데 그 안에 그 말씀들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침묵 가운데 한 명씩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 명씩 저곳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저곳에서 암송하고 저곳에서 암송하면서 그분이 독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존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시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어둡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음과 절망이 아닌 빛과 생명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근원, 샘물의 근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피터 테일러 포사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혼이 해야 할 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우리를 회복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푸른 초장이 우리를 회복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목자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으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우리가 잘 사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긍휼,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은혜와 함께, 그 헤세드 은혜와 함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사랑하다라는 그런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라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라캄이라는 단어의 뜻은 태아를 품은 자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 뱃속의 아이와 함께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엄마가 태 속에서 아이와 함께하고 그 아이를 느끼고 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긍휼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헨리 나우에는 긍휼이라는 책, 자신의 저서 긍휼이라는 책에서 이 단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긍휼이란 이 단어는, 이 뜻은 상대방의 아픈 자리에 직접 들어가 함께 아픔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함께 아픔을 받는 것, 받으며 느끼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위로와 공감의 차원을 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고난의, 그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 거기에 그곳의 자리를 잡아 앉는 것, 즉 고난에 노출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곳,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나 높은 위치나 안정된 자리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 혹은 친절을 행하는 것, 슬픔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긍휼은 그 이상, 그 상처받은 자리에서 함께 상처받고, 무시받는 자리에서 함께 무시받고, 또 연약해진 자리에서 함께 연약해지는 그것이 긍휼이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바로 우리를 긍휼하심의 그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적는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절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즉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마음이다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며 위대한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보통 신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또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멀리 있는 자아입니다. 그 신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온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전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와 멀리 떨어지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위치, 저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음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내가 육체적으로 아파할 때 나의 육체 가운데, 그 아픈 육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파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며, 또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하여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저앉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함께 주저앉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긍휼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하심, 이 긍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15절에서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함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회복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곁에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힘을 내시며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요.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러한 자리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복의 자리에 우리만 있어야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 또 잃은 양들, 이 회복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로 초청하여서 함께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또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회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쉼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또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